아담 대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련된 말씀만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죠. 근데 분량만 많을 뿐만 분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 신학의 근원이 되는, 신학의 탄생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 죄론 같은 경우,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아담에 대한 이야기, 또 그를 통한 아담의 그리스도론, 그럴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니면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론, 그 모든 어떤 그 신학들이 탄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보다 앞서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그 시간적 순서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서신서를 쭉 서신서 하나님 말씀 읽는 법도 있겠지만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바울이 쓴 그 편지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읽어보면은 바울의 사상이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한 번에 딱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신앙은 발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계신 분이면 고정화돼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은 고린도전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마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쓴 느낌이 들어요. 막 지금 율법 문제가 붙고 교회 문제가 붙고 거기에 답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긴박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적 뭔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뭔가 논리 정연하게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에 나왔던 중요한 어떤 단어들, 사상들이 이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시간별로 좀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만 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신학을 펼쳤는지 약간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일부만 이해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바울의 신학이랄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려면은 교리가 탄생하던 용암이 분출하고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강물이 솟구치는 그 첫 어떤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근원에서 우리는 제대로 바울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드폰테스입니다. 아드폰테스. 폰테스가 셈이에요. 근원으로, 그죠? 항상 종교교육자가 했던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을 전통 말고 우리 성서로 돌아가자. 근데 그 성서로 돌아가자 할 때 그게 성서 문자가 아니에요. 종교교육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드폰테스 어디냐? 성경 문자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 순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탄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묵상만 하면 안 되고 연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45절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그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이면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서 원죄를 만들어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아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아담을 거론한 이유는 뭔가 원죄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운명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아담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빛에서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빛에서 뭐죠? 이 근원이 된 태초를 끄집어 들어가지고 부활을 지금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정당화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신자들의 부활이거든요. 신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몸이야.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몸인데 이런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담의 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담의 몸을 끌어가지고 아담의 몸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몸 아니야. 그렇지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활의 몸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할 때 최초의 인간의 형상은 아담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영원하지 않죠. 부패하고 일시적이고 사망에 의해서 죽어 사라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장차 주어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 뭐요? 영원하고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같은 몸의 형태입니다. 몸은 몸이에요. 근데 영광은 다르다. 그 비교의 대상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뭐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형상,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그 안에 대비로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아담이나 원죄나 타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인공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아담은. 그러니까 그림에서 전경과 배경이 있죠. 막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이쪽을 막 돋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이쪽 뭔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상대 배경을 막 어둡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배경을 뭔가 대비되는 거에서 초점을 가르쳐 주는 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언제나 아담은 배경과 같은 거란 겁니다. 배경. 전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시선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시선은 갑자기 요즘 뭐 아이들한테 뭐 그림 보고 뭐 찾아내라고 하면 진짜 봐야 될 건 안 보고 깨알같이 이상한 거죠. 야 이게 뭐야 하듯이 그 아담하고 언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버려서 하이라이트 거기에 가버렸습니다. 개혁신학의 인간관이 그렇습니다. 개혁신학.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 주요 인간관이 항상 인간은 죄인이야부터 항상 시작해요. 인간은 죄인이야. 뭐 인간은 죄인이야 하면서 근데 인간은 죄인이야 할 때 종교 개혁자들도 그래요. 초점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이 같은 죄인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막 우리의 아주 그냥 벌레만도 못한 것으로 막 내려간 겁니다. 실제 우리가 벌레라는 게 아니에요. 벌레라는 게 아니고 대비시키는 겁니다. 대비시키는. 근데 그게 안 되죠. 온갖 부정적 인간관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요. 그냥 대비시켰으면 이 정경에 있는 이걸 봐야 되지 이 배경에 있는 대비된 이것을 확대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묵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잘못 읽는 겁니다. 그게 항상 성경 문자주의자의 항상 오류라고 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유치한 그 은유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은 오픈되어 있고 내 마음은 뭔가 열려 있고 내 마음은 평온하고 그런 걸 드러내려고 호수를 갖다 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은 호수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니까 여기에는 전혀 NaCl이 염기가 있어서는 안 돼. 순수한 물이어야 돼. H2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읽은 거냐 이거예요.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야. 제대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는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인데 갑자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아담에 대한 묵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공고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되고 뭔가 선한 건 없고 인간에게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것만 자꾸 가버려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아담을 얘기할 때 초점은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아담이 그 창세기의 창조 과정에서만 여러분 언급되죠.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아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1회 3장으로 그쳐버려요. 2, 3장까지 해서 그쳐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아담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집니다. 어디서 많아지냐? 우리가 그것을 보통 유대교, 이런 말라기로서 성경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경이 말라기까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들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남아있고 묵시물학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어떤 그 묵상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제가 이 필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담 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계속 아담 얘기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제 글 끄집어가지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유대 철학자하고 신학자입니다. 거의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거의 유대인, 그 알렉산드리아 100만의 거의 절반이 유대인일 정도까지 이집트에는 그가 굉장히 어떤 유대교가 발전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플라톤 철학을 이용해서 해석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있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그 플라톤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하늘에 있는 원형인 인간을 창조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 이데아입니다. 인간 이데아. 하늘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말이 비슷해요. 거의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할 때는 변함이 없는 그걸 창조한 게 창세기 1장 27절이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창조한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은 원상입니다. 하늘 원상에서 원형이고 또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거죠. 이데아의 그림자와 같은 그거예요. 이데아의 그림자와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플라톤적으로 이렇게 철학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할 때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좀 투영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필로는 다릅니다. 구분선이 달라요. 필로는 하늘과 땅으로 나눴어요. 근데 바울은 뭐죠? 이 현재와 미래로 나눴습니다. 시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것하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것하고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저기 하늘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존재, 뭐 원형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미래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런 존재, 미래적 존재.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원본이 얼마나 하늘 쳐다보면서 이 원본과 얼마나 다른지 뭐 비교하거나 뭐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제가 보면 바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상을 입는다, 닮아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뭐예요? 그 미래에 닥쳐오는 그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기다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올 거야. 이런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있는 형표, 그러니까 위에서가 아니고 바로 앞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영광의 빛에 취해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타계한 몰트만이라는 분 있습니다. 우리 보통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고
칼바르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조직신학이랄지 어떤 기독교 사상을 좀 이끌어갔던 분 중에 하나의 몰트만인데, 몰트만의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인 책들, 좀 탁월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희망이란 거 뭔가, 희망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이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다. 미래는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 속으로 오는 것이다. 도래라는 표현이, 도래.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 그래서 현재지만 우린 뭐죠? 계속 이 희망의 힘이라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정해요. 부정.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미래의 것을 발전합니다. 근데 또 이건 도래하고 그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어떤 기업체의 사장의 자녀는 나중에 사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지금도 권세를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똑같습니다. 그 부활의 그 힘이 지금 현재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래는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지금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현재를.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가 자기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시간관념이라는 게, 그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부활 생명은 전제와 같은 그거죠. 그게 전제고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뭔가 그림자고 부족한 거고 그것을 향해서 완성돼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정말 달라집니다. 희망의 실황이 바로 그것을 얘기했던 거죠. 이게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런 사변들이고, 바울은 그 사변들을 이용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어떻게 부활할 것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여기를 보면서 좀 더 이제 오늘 말씀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 설명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막 그 쉐마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냐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철저한 유대교 신자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그 당시는 예수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인 존재를 어떻게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이슬람 쪽에서도 결국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까지만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죠. 기독교 중에서도 유니테리언이란 단일 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 유혹들이 있어요. 인간 예수, 이런 식의 혁명가 예수, 이런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어떻게 지금 현대인들도 하나님 하나이지 어떻게 세실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유대교 그쪽에서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여러분 궁금 안 하신가요? 왜,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지? 담에색이 뚝 나왔는데, 이 사람을 그냥, 자기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주님으로도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 사람 같은 존재로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실마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교 사상 중에서도 그 메시아를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메시아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형상들이 실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과 버금가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에스겔이 그 포로된 땅에서 환상을 보죠. 이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망하니까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 땅 그발강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겁니다.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거죠. 근데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인데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참 어렵죠. 애매하죠. 유대교는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가 막 발달했습니다. 전차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차 위에 막 사방이 눈이 막 달려있는 전차 위에 굉장히 그 영광스럽기도 하고 끔찍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걸 묵상하는 신비 종파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사람 같은 형상이 뭘까?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유사하게 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사람 같은 이가 누구냐? 누군 천사냐? 미가엘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간의 얼굴을 하고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와 같이 얼굴이 은혜로 충만한 다른 이가 있었다. 주님이 있는데 주님 옆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존재,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분이 바로 의로우신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서의 유명한 인자 기독론, 뭐 아니면 메시아, 신적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미 메시아 하나님, 물론 이 수준은 삼위일체의 그 삼위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약간 서열은 있어요. 좀 서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그 신적으로 이렇게 경배했던 삼위일체로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메시아적 그 존재에 대해서 그게 있었고, 그걸 지금 아담 같은 존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그 하나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다메섹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구약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러진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주저없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 바울이 그 이사야가 했던 체험을 했다고 봐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처음 이사야 소명 환상,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다가 성지에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늘 뻥 뚫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막 천사들의 찬양이 들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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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렇게 찬양이 이랍니다. 저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봤던 게 그 찬양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담의 형상의 모양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죠? 그걸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렇게 저는 그 봤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체험했고, 그렇게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뭐 거기는 안 나와진 내용을 다 따져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신으로서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사상들, 교회에 대한 오해들, 그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종교를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와 같이 그때 이사야가 이걸 우리가 소명완상이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체험이 바울이 했다고 봐요. 바울은 뭐냐, 다메섹에서 뭐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그랬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항상 다메섹 체험 항상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습니다라고 같이 연결이 돼 항상 이렇게 거의 이사야와 같은 그 체험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 배경 속에 있는 게 뭐냐? 사람 같은 이 아담 같은 그런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그 바탕이 돼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물론 이건 삼일체적인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추후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고, 어떤 약간 곁다리로 갔지만 이 아담 그리스도론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가 어떤 예수였을까?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을까? 우리가 좀 실마리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거의 신학교 강의식으로 가고 있는데 설교가 맨날 그 은혜만 얘기해서 뭐해요? 은혜는 저 다른 목사님한테 좀 바꿔요. 그냥 저한테는 성경 그냥 이렇게 읽는 법을 좀, 왜냐하면 이단들은 가지고 놀아요. 이거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막 뒤집는데 한국 교회는 그냥 맨날 은혜만 얘기하다가 바보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끝나버려요. 하나님 좋아요. 교리, 성경에 대한 지혜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질 못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 건가 잘 모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거기 이 말도 여러분이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49절이죠. 아담을 생명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르죠. 뭐 생명하니까 뭐 이상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게 한자를 써놓고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 생명은 살아있는 푸시케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푸시케. 푸시케는 전에 얘기했죠.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 헬라처럼 영혼을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는 이렇게 푸시케인데 영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목숨을 얘기해요. 목숨. 이게 생영이라고 해서 영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나? 대유법이라고 하나요? 제유법?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이 영혼을 통해서 사람 목숨을 대표하는 겁니다. 일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람 목숨입니다. 그냥 뭐냐면 생명이라는 건 특별한 건 의미 없어요. 살아있는 자연적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연적 목숨.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영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연적 목숨, 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망과 부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살려주는 영. 이것도 원어로 보는 게 좀 좋은데,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좀 더 해석하게 푸뉴마. 이거 살려주는은 조하고 포이에오가 같이, 그러니까 조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포이에오가 만들다. 포이에오, 만들다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부터 나온 데가 포임이에요. 포임. 시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포이에오 해가지고 생명을 만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만드는 푸뉴마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푸뉴마. 그러니까 여기 생명은 뭐예요? 부활 생명입니다. 이게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는 영. 부활 생명을 주는 영.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는 뜻의 그 의미입니다. 푸뉴마는 제가 계속 설명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론으로 보게 되면 계속 헷갈려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삼위일체는 교리적으로 다음 단계고, 성령이라는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고백이 바울에게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더 압도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거의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뉴마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결국 이런 장면이 연생이 제일 좋아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근데 이제 뭐죠? 우리들의 코에는 뭐 하나님이 푸뉴마를 불어넣어요. 푸뉴마를. 바람을 불어넣었죠. 신자들은 이 푸뉴마를 불어넣습니다. 지금은 뭐요? 조금만 온 겁니다. 사실은요. 보증처럼만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그래서 완전하게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때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때 묵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신자들, 제자들 향해서 훅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 아담은 자연적인 인생의 생명을 마쳤지만 너희는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성령이 임하고 뭐죠? 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보증으로서만 가지고 있지만 뭐죠? 부활 때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철저히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영. 성령은 이미 보증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고린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너는 육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할 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너는 성령의 바람을 쐬인 존재, 성령의 바람을 맡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한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에서 주어졌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뭐요?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았고 생명이죠. 그다음에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 이제 확실한 겁니다. 우리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바울의 얘기들이죠. 여기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장차 입게 될 것이다. 그죠?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하늘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이 형상이라는 게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콘이죠. 이콘. 이콘 신앙에서 형상이네, 형상. 근데 이 형상이 참 애매하죠. 이게 그리스도와 외형적으로 닮은 모습일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지,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영광스럽다는 얘기합니다. 영광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뭐예요? 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입는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개체성이 보존이 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 형상이 입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미래의 너희의 모습이다. 그걸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부활의 증언이 얼마나 많은지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몸인데 이 몸을 뭐예요? 장차 영광의 몸처럼 이렇게 형체와 같이 자기 몸과 같은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결국 진보입니다. 저는 진보고 혁명이고 결국은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승리고 통일이고 조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사망의 소령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는 빛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